이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본 회사 패나소닉의 회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패나소닉의 전신인 마쓰시타 전기산업의 창업주였던 일본의 유명한 경영인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에 관한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 일본이 한참 경제 호황을 이루고 있을 때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됐는데, 그 입사하려고 어플라이한 젊은이들을 마지막 면접은 이 고노스케 회장이 직접 면접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면접할 때마다 물어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회사에 올 정도로, 우리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한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이 고노스케 회장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곤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늘 마음에 섭섭한 마음 내지는 불평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노스케 회장은 이와 같이 이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고립되어 있다, 세상에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감옥에서라도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옥이 오히려 수도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도원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지낸다면 그것은 감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하면서 나날을 보낸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가정을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응적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적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수적 감사입니다. 반응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이나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감사인 것 같아요. 리액션이죠. 반응적 감사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조건부적 감사라고도 얘기하게 되겠죠. 잘 되면 감사한 것이고, 잘 안 되면
불만이죠. 불평이죠. 좋은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상황, 또 좋은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만, 불평이죠. 그것을 반응적 감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감사인데, 이것은 주어진 상황 또는 사건,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때로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잘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이나 어떤 그 상황이 펼쳐졌다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선택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극과 또 반응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걸 쿠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 긍정적인 사고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 그것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나의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적 감사다. 그래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볶이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자신이 감사로 반응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함을 찾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선택적 감사라. 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감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수적 감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친구들은 자기 전공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은 경우 그렇게 선택 안 했어요. 선택 과목은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GPA를 좀 올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과목이죠. 그러나 필수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필수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감사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미국 부모들이 아이를 훈련시킬 때에 땡큐 하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조금이라도 받으면 what do you say?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면은 아이가 thank you. thank you 얘기야. say thank you. 사실은 아이가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도 그것을 받았을 때에 thank you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것이 필수적인 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데도 땡큐, 땡큐. 얼마나 참 별거 아닌데도 땡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필수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인격의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감사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수적 감사는 또 다른 말로 순종적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적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좀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수적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이 필수적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 우리 한자 이 번역 자체가 일사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잘못하죠. 근데 본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giving thanks in our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giving thanks for our circumstance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 사고가 나게 되면, 제가 이 예를 들겠습니다. 한 부자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둘이 섬기는 각기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와서는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에게 한 얘기가, 아버지, 저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사실은 오늘 돌아오는 길에 내 차가 5바퀴를 굴렀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하다가 이게 5바퀴를 굴렀는데, 보세요, 내가 하나의 그 상처도,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렇구나,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면 난 너보다 사실은 더 감사하다. 왜, 아버지는 7바퀴 굴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1바퀴도 안 굴러서 감사하다,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인생의 양지에서도 또 인생의 음지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그 일어난 사건은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차 사고 났는데 그 차 사고 나서 감사하다 그건 아니죠. 병 들었는데 그 병 들어서 감사하다 그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차 사고가 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종종 찾아와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 처한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참 우리가 전적으로 그 뜻을 따라가겠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으로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즉 필수적인 감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또 이 뜻을 얘기를 하시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필수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셔서 한 번 택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우리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in all circumstances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께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출애굽하여서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 아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변함이 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그가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 사랑의 줄로 맺어진 이 사랑의 줄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가정,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필수적인 감사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반응적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택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필수적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당하고 있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무방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사고가 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나 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자꾸 막았잖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순종하고, 이제는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실은 그게 이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글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성에서 들어가자마자 첫 도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안 주어져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고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렇고요, 영적으로 이게 분명히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놀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이 간수의 그들의 가정과 해가지고 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 그들이 핵심 멤버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요,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은요, 필수적인 감사, 순종의 감사인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또 할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필수적인 감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우리의 삶,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